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시죠. 예.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게 하지 안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감동 똑같은 건데 이 감동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깨닫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은혜요. 또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받아야 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어서 앞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능력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디 않던 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이 변해서 기쁜 일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감동하신 가운데 인도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나 항상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모하면서 오늘 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해 봤습니다. 그것은 곧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쓴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쓴 것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라헬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으므로 아주 편애를 해서 또 그것을 그 같은 형제들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시그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그 상고가 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 곧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는 것이죠.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죠. 거기서 이제 종로를 하는데 거기서 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훌륭하고 또 펀치하고 외모나 내태우나 아주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에 사모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을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지 안 했죠.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걸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해 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간음했다고 또 겁관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는 그 보디발이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난당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17세였어요. 17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가서도 역시 착실히 잘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니까 옥에 있는 그 간혹이 이제 그걸 보고 요셉을 화물을 보게 하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보게 하는 그런 일을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이 얼마나 또 훌륭했길래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거기서도 이렇게 신임을 얻고 잘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이 왔어요.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결국 거기에 이제 감옥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들도 요셉이 잘 섬겼습니다.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수심이 아주 갑자기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당신들에게 수심이 크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에 이제 그 술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참으로 마음이 심란하다. 무슨 꿈입니까? 말하셔서 내가 한번 나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얘기를 했어요. 꿈을 얘기하자 그 꿈풀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당신이 3일 후에는 이제 모든 관직에도 다시 회복되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지고 술잔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그 떡과론장이 자기도 밤에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꿈도 꿨는데 내 꿈도 한번 해석해달라 하겠어요. 그럼 당신 꿈 뭡니까? 들어보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잘려서 향대 나무에 달리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가지고 과연 그 후에 3일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바로의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한 사람은 다시금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되고 왕을 섬기게 됐고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가지고 이제 장대에 달리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가지고 그것을 보고 참으로 이제 이 신화된 사람이 마음이 깊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또 바로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두 번에 겹쳐서 꿨어요. 근데 처음에 꿈이 뭐냐? 이제 살찐 암소가 이렇게 나와서 그 하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풀을 떠먹는데 그 뒤로 갑자기 아주 파리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또 7 암소가 나오더니만 그 먼저 암소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고 또 바로 왕이 또 이제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잤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냐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이렇게 났는데 이삭이 아주 아름답게 실하게 그런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났어요. 근데 그 이삭이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파리하고 그냥 다 말라버린 그런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타나지만 그것도 다 먹고 말았어요. 먼저 있던 좋은 이삭을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꿈을 꾸고 나서 아주 심란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인가? 아무래도 불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사들하고 박사들하고 다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꿈을 좀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질 못해요. 그러고 나는데 아주 그 왕이 노심초사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때 술관원장이니까 가장 옆에서 그 왕을 보살피는 그 관원장 아닙니까? 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왕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는 복직이 돼서 이렇게 줄을 섬기게 됐고 내 또 친구였던 그 떡관원장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그러면 즉시 요셉을 불러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정결함을 받고 이제 온전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니 한번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암소 또 일곱 이삭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꿈이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일곱 마리 그 암소하고 또 일곱 이삭은 똑같은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앞에 나온 그 좋은 암소 또 좋은 이삭 이것은 7년 동안 계속되는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그 악한 것들, 아주 좋지 않은 것들, 이것은 또 7년인데, 그것도 역시 7년,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바로 왕께서 두 번 꿨으므로 하나님이 완전히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왕이 이제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를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거뒀을 테니까 그것의 5분의 1을 이제 세금으로 내가지고 적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올 거니까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면 다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치 않고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에게 조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치에 맞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든 대신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꿈을 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꿈의 몸을 들으니까 내가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그 꿈 해몽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보다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였잖아요. 죄수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종이 돼가지고 그간에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총리가 된 때가 언제냐? 30세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생하고 총리가 되는 게 30세인데 생각해 보세요. 30세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대신에 온 그 큰 애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높임 받으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 넣어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자 바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인장을 빼가지고 그 요셉에게 줍니다. 그 인장 반지는 뭡니까? 이게 바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인장 반지 찍어서 허락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그거죠. 그 권위를 완전히 요셉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이제 총리라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만답게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금사슬도 매게 되고, 그 다음에 버금수레에 이제 태웠다. 버금수레. 그러니까 왕수레, 그 다음에 버금수레가 누구의 총리 수레거든요. 버금수레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뭐라 하냐. 요셉이 나갈 때 다 엎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는 백관들이 다 엎드려서 요셉에게 지금 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애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느냐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의 딸로 하여금 이제 결혼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한순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조금 전까지 뭐였습니까? 죄수였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시니까 그 죄수가 그 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30세.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신기한 건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됐는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바로를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벌써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한 나라를 완전히 그러니까 30살이죠. 30살이었던 요셉에게 넘겨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은 동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잡으셔가지고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잡힙니다. 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 도구대로 완전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하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영에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바사 제국. 근데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에게 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토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고 이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음도 주고 금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동물도 주고 다 줘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 이유 딱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하기 싫고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하고 싶고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신들진 사람 같다고 그러죠. 신들진 사람.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에 완전히 잡혀서 신이 들린 그 가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잡히고 하나님이 신에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며칠 갑니까? 한두 시간 가고 못 가요. 며칠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잡혀보세요. 감동 받아보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도 힘들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끝까지 그냥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에 감동되니까 그래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여러 가지 예물도 바치는데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아주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본 돈입니까? 다 아까워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드렸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마시니까 아까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남보다 더 많은 걸 드리고 하나님과 헌신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찬스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큰일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해석한 걸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야말로 죄수가 한순간에 그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어서 못한다. 나는 또 연약해서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다 우리 핑계지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뭐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빚을 내서라도 할 거야. 막.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자예요. 그게 신앙인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잡힌 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잡혔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은혜 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볼 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짓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람들을 예비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뭘 몰라서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그건요 다 핑계죠. 핑계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다 이뤘어요.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바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물 바칠 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성막 지을 때, 또 그 기명을 지을 때, 그럼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뭐, 보석도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근데 그들이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바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한 사람들만 바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그 유월절을 안 세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물론이고 남유다는 이제 잘 지키고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파발군을 보내가지고 다 북이스라엘 다 쭉 돌면서 보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테니까 너희들도 와서 같이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다 돌려가지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보니까 물론 이제 남유다는 전부 다 백성들이 왔겠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각 지파에 많이 오지도 않고 몇 명만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왜 왔냐? 그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왔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까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들은 이미 감동하셔가지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진짜 올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엉뚱한 날에 지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엉뚱한 날에 지키고 또 엉뚱한 곳에서 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가서 유월절을 지키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 실력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어, 뭐 그런 건 다 핑계예요, 핑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실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감동하셔서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좀 살겠습니다. 내가 좀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 좀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동하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평생 못해요. 평생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전을 위해서 또 나가서 사람들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동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기본 자세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성경도 어떻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쓰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 뜻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이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간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이 계신 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계속하게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한량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그거 못해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일 해서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량없으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잡히면 자기가 귀신도 몰아내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케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던 자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으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잘 살피면은 우리는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별 볼 거 없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보배가 있는데 뭡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떠올 게 무엇이고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저 다 그냥 나는 못한다 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그냥 그분의 모든 그 활동을 다 그냥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그야말로 종로로 가든지 뭘 하든 감옥에 가든지 낙심치 않았어요. 성경해보세요. 낙심했다는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그냥 한순간에 그 대국의 총리가 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온 가족들을 불러서 다 그들을 다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그러면 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형성이 되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 그냥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딱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됐고 저절로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신 그러한 요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로 잘 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나도 좀 신앙생활 저 사람처럼 누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만히 앉혀놓으시고 그냥 가둬놓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실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된다. 일하게. 근데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실 때 이루어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전조증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영영이 못해. 하나님은 나를 쓰시자고 이렇게 감동하시구나. 이거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우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감동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시냐?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를 잘 감당하심으로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